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명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해성재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안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축복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혼아,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살기가 힘들어서 짓는 안타까운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쌍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G1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년이 다 되어도 왜 땅도 구입하지 못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부족함을 우리의 기도로 먼저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면 안 되실런지요. 어떤 경우가 되어도 올해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압박받는 주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개인 우상숭배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선한 정권이 세워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반도 한결의 한민족이 되어 말세지 말의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백성을 모두 치료하여 하시고 이 질곡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말로 코로나라는 하여도 세상의 맛집에 가면 위험한지도 모르고 왜 그리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저는 맛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맛집보다는 더 안전하잖아요. 게다가 생명의 양식까지도 얻을 수 있잖아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성재단이 맛있는 생명의 꿀이 차고 넘쳐 영적인 맛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재단도 성도님들 차고 넘쳐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다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 저만의 욕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하다고 믿기에 사순절을 맞아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중역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눈물로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 찾아와 위로와 휴식과 안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지 있는 영적인 맛집, 영적인 명소가 되어 날로 날로 부흥하는 해성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러지만 저희들은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모든 찬양대원과 이 재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며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 주님의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것 다하고 앞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주셔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를 주시며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744쪽에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야다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살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게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와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죄악된 모든 일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악된 일들을 더욱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정말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죄에서 떠나가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작 죄를 끊어내려고 할 때에 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악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이 다시 슬그머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끊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더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어둠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초가 밝혀져 있는 초가 있어요. 그 초를 바라보는 내 앞에는 밝음,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그림자가 지죠. 어두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떠나려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빛의 방향으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거예요. 성전이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살아야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다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했고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살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전체의 요약이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은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세 가지의 일이 뭐냐?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경계하고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고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 말씀이 의인이 행하는 길, 복받을 자가 행하는 길이고 결국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기꺼이 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딱 기준이 서 있으면 주어진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은요,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대단히 힘들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운동하면 온몸이 그 다음날 근육통으로 고생합니다. 왜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요.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이 훈련도 처음에는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몸에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최소한요, 넘어질 확률은 분명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에 행해지는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여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평안한 환경에 있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상황이 안 돼서 주님 앞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자기 자신들만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집 가운데에 한 방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해성교회 예배당이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만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된 사람들 중에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는 느디님 사람들, 성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될수록 성전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냥 어느 도시에 있는 큰 하나의 예배당 하나 서 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내의 정치나 경제 구조도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이 걸었던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가문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독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과 지금 현재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제사장은 정말 섬길 맛이 났을 거예요. 소위 섬길 맛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백성들이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말씀에서 떠나 죄악의 길로 갔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인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에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나 유익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예배를 실패하니까,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결국은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죄의 결과로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이었던 거예요. 저도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고민과 기도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해성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육신이 연약해지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마음속에 얻은 결론은 원래부터 저의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 누구나 다 원하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와 말씀의 부흥 없이는 절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해성교회에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봄에 시작한 성경 통독이 딱 1년이 걸려서 이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모여서 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부족한 종의 이 권면에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읽으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회까지 몸을 움직여서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18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완주해 주셨고요.
또 중간중간에 왔다가 못 오신 분들도 한 대여섯 분쯤 되셨습니다. 귀한 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번 받은 은혜를 그냥 그걸로 족하다 여기면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의 가문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레위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레위 가문 사람들은 6개 가문 사람들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 마따냐, 박부가, 압다, 이렇게 6가문이에요. 그중에 각각의 역할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마야는 특별한 역할은 나오지 않지만 이 스마야는 원래 레위 지파의 시작이었던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레위의 막내 아들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의 아주 정통적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삽부대와 요사밧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문은 주로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전의 예배, 즉 제사에 외적으로 도움 주는 일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일들은 제사장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백성들의 헌물을 모아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들, 금전적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 역할을 하는 재정부원들 같은 그런 분들과 같은 거죠. 성도들의 헌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삽부대와 요사밧의 가문은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재정을 맡는 일을 했고요. 네 번째는 마따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은 역할인데, 특별히 네 번째 마따냐는 1차 포로기한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마따냐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다윗왕 시대에 찬양대장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에 감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도의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마따냐의 가문은 성가대 혹은 찬양대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 마따냐는 그 중에서도 찬양대의 지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가대 혹은 이 찬양대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질적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배의 인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도자는 아닙니다. 저는 찬양대의 임예송, 찬양과 경배, 기도송, 봉헌송, 결단 찬양, 특별 찬양, 축도송, 이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가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다윗왕 시대 때에는 이 찬양대의 지휘자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섯 번째 박부계하는 부지휘자, 마지막 압다 역시도 찬양대였죠. 압다의 증조부 중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한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세 가문은 찬양대 역할을 하는 가문이 됐다는 거죠. 이처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의 역할을 제외한 성전의 외적인 일과 찬양과 관련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도가 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또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일부 사람들만 힘들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라.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 상황 가운데에 그 과정에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언제나 영적인 방해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쳐 주시라고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헌신과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 알고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영적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섬김은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게 되며 섬김을 통해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통해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늘 힘들기만 하고 늘 안 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해야 회복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 부흥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들 좀 부흥케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길 수 없는 분들은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혜와 복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공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해성교회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회복과 부흥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이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우리가 복받을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 온전한 예배 없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말씀이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해성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쳐서 그냥 늘 살던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빠져 있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빛의 방향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성하는 매를 주옵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4월 10일에는 세례 문답, 그리고 4월 17일에는 세례식과 부활주일이 있겠습니다. 2022년 봄 축호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식물 준비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요.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기도 카드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구역들은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신방 받으실 때에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후에 다음 주에 이후에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록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교회에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보이지 않게 마련된 함에 이렇게 내주셔도 되고 교육자실에 직접 가져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손수 작성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구역장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든지 이도저도 어려우시면 교역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록하셔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것이며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가 원래 오늘이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때 진행되어야 맞으나 상황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년간 진행되었던 성서 통독을 은혜 중에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보좌관 중에 권면에 순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교사의 모임 오늘 있고요. 상반기 전체 권사교육 오늘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장님의 연락이 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들 꼭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모여서 권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령위원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김은진 권찰 가정에서 오늘 예쁜 화분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증가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들이 몇 분씩 나와요. 그러나 또 가정에서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교회로 또 나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요즘 코로나의 증상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기처럼 쉽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사명을 깨닫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그리고 새로이 뽑힌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